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12편 1절부터 8 12편입니다. 12편.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신 경험 있으신? 저는 만나본 적이, 이게 주변에서는 참 많이들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 축구 선배 중에 하나가 이 도를 아십니까?를 물어보는 사람을 이제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이 선배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귀가 좀 이게 좀 얇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제안하거나 했을 때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모르니까 모릅니다. 한번 그럼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카페를 갑시다 해서 카페를 갔는데 이 카페 비용도 이 형이 다 이제 계산해주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만의 뭐 예배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서 당시 이제 조상에게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제 주변에서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때서 이렇게 좀 탈출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듣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그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제 시선이 곱지는 않았어요.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혹시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길거리 그냥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이보세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넉다운 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그 행위가 나와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참 하게 되어지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번 주 주일에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를 하셨어요. 뭐였냐면 그림자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자 하면 어떤 생각이 딱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림자라고 했을 때 눈에는 보이지만 만져지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만 밟히지는 않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게 그림자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자 같다면 어떨까요? 내가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삶에 별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내 삶에 별로 그림자같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생명이 간당간당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것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죽어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뉴스입니다. 기독교 뉴스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60% 넘게가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배우기도 하고 붙잡았다라고 표현까지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꾸며내야 하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그냥 꾸며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기분은 좋아요. 제가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좀 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따면 학교든 어딘 기관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배경이 된다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축구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도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렇게 이 축구 지도자 자격증은 D급서부터 시작합니다. D급을 제가 따라갔는데 강사분이 생각보다 꽤 유명한 코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코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를 배우는데 그 코치님이 저한테 되게 듣기 좋은 소리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게 꾸밈이죠, 꾸밈. 그때 한 10명, 15명 정도가 같이 그 코치님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D급 지도자 자격증을 땄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했습니다. 내가 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으면 얘는 국가대표 됐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코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저희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그래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봤을 때 뭐가 다르다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좋더라. 기분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다 그러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 억누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았던 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내가 두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해요. 당연히 그렇죠. 남들은 이 좋은 일요일 이 시간에 낮잠을 자든 친구들이랑 놀러 가든 더 열심히 일을 하든 자기 스펙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처럼 보여져요. 나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억누름이 아니라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입니까?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헌금을 하다가 제 자신이 너무 구역질이 나가지고 헌금을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제가 헌금을 하면서 제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으면 이거를 더블로 나에게 다시 돌려주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헌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다시 저에게 헌금에 대한 자유함이 딱 생겼냐? 신명기 7장 7절 8절 그 말씀이 저에게 언약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때부터 다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현금 페이백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을 때부터 다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이 없는 것이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꾸밈을 가지고 말하는데, 순결한 말씀으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으로든 친구로든 이성친구로든 경제로든 돈으로든 스펙으로든 직장으로든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순결한 말씀을 간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나아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쭉 읽었죠.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악인들이 오히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일이 성취되지도 않았어요. 응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서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하나님을 몇 퍼센트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99% 믿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믿어야 됩니까? 100%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여러분들 성장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셨고 또 부모님과 여러 마찰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요. 지금 부모님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죠? 잘 별로 의지하지 않고 지금 신뢰가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저희 뒤에 보면 제 아들이 누워 있는데 쟤는 저랑 그 엄마랑 아빠를 전적으로 믿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은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 몸과 육신이 이게 성장해 나가듯이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 거기서 딱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맞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부모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지 않냐, 신뢰하지 않지 않냐. 근데 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될까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내가 좀 은혜 좀 받았다, 내가 좀 말씀 좀 붙잡고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성장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말씀에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짧은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이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생각과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의 경험과 의지로, 나의 열정으로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한 기초로 두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라고 믿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 기초가 견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신뢰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상황이 나아질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억누름이 없는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읽었을 때 제일 불편한 말씀이 하나가 있죠.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행위를 하지 않는 나는 믿음이 죽은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과 걱정에 딱 빠지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위에를 좀 우리가 그 위 구절들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어떤 것이 부자연스러울까요? 아니, 형제나 자매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형제나 가족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평안히 가라, 좀 몸 좀 따뜻해, 왜 추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냐? 아니 배고프냐? 너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라고 질문하면서 따뜻하게 입을 옷도 하나도 안 주고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줘. 이게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요? 말씀을 가지고 행위가 나온다?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온다? 무엇이 자연스러운가요?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있지. 시식코너에 가면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마음이 야 저거 참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손이 가서 그걸 집어먹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나오는 그 행위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도 싸웠죠. 양치기 하는 동안 곰과 사자 입에서 단 한 마리도 양도 뺏기지 않았죠.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를 뒤쫓을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야 다윗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뭐가 자연스러운 것이냐는 겁니다. 뭐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죽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우리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억누름이 아니라 자유로움. 진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스러움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함께 전쟁을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젠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전쟁도 그렇게 어려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자기 오른팔을 대신 보내놓고도 이미 전쟁을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진짜 있어야 될 전장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으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에 의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와진 행위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조차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나요?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조차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나는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2025년에 왜 양문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이끄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표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나의 실수로, 나의 조금의 어리숙함으로, 나의 조금의 부족함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결론입니다. 오늘 그 시편 12편 본문 말씀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나의 내면의 상황으로 보면 좀 어떨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되어졌던 말씀인데, 이 비열함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같이 있냐? 흔들림이라는 단어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 비열함이라는 단어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흔들림으로 한번 대치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 없이 흔들림이 삶에서 높아질 때에 나의 판단, 생각이 하나님보다 나으니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 말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제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좀 묵상하게 되어졌던 이 시편을 보면서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우리 입술을 주관할 자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입술이 훨씬 하나님보다 뛰어나니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이 하나님보다 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그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앞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기보다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야 할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사실 여기 이 말씀이 이미 치우쳤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오른쪽으로도 치우쳤고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나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까요?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머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령한 젖,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겠죠.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양문교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이때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고 그 말씀만 오직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